사람이 왜 자꾸만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을 해버릴까?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은 각자가 여러 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하고 남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 뉴스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그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기준을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마음에 문제가 쉽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쳐다보고 야 그거 좀 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들보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쳐다보면은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인다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눈에 들어있는 것을 쳐다보는 기준. 자기 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재는 자가 있는데요. 그 자의 눈금 하나가 한 100m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대들보는 눈금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그러한 기준, 그러한 길이를 재는 자는요. 한 눈금이 0.00001mm인 그런 자를 가지고 재봐요. 그러면 티끌 하나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는 관대하고 남을 향해서는 너무 엄격하고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속에 있는 걸 살펴볼 여지도 없이 드러난 사소한 잘못들이 크게 다가오게 되고 상처를 받고 화를 만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이 외모를 쳐다보고 판단을 쉽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보시는 것처럼 형제자매님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사이가 깊어지고 교제가 충만해질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얼마나 한계가 심한지를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했었는데요. 전도인이 된 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나는 제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몇 명의 얼굴이 싹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일 기억에 나는 사람은 말 잘 듣고 모범적인 아이였을까요? 문제가 지질이 많은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그걸 아셔요? 문제아가 딱 떠올랐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1년 내내. 아니, 분반합시다 하면 애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나 잡아다가 옆에다 딱 앉혀놓고 기도하고 딱 눈을 뜨면은 누워버려요. 붙잡고 딱 분반하자 하면은 뒤로 돌아가지고 딴방 간섭하고 있어요. 아무튼 시작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애입니다. 달래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먹을 것도 사줘보고 어디 딴 데 구경도 가고 제가 그때 이제 오토바이 타고 교회 다닐 때인데 오토바이 태워서 드라이브 해줄게 해가지고 쫙 밖에 바람도 쐬고 또 단둘이 얘기도 하고 1년이 가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선생님들이 다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설교를 갔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청소를 하다가 교회 청소하다가 막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너구나. 그 아이였어요. 이제 청년이 돼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네가 왜 여기 있냐? 그 청년 하는 말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여기서 요즘 교제해요. 요즘 잘 지내니? 그랬더니 저 여기 청년회장이에요. 지금은 전도사님이시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참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의 기억,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보면서 항상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저 문제야. 어떻게 해야 변하나? 왜 저리 안 변하나? 근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정말 잘 지내요. 사람은 현재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외모와 중심의 이야기는 단순히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현재 보이는 것, 지난 과거만 쳐다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까지 바라보고자 하느냐 그 차이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42절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장차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 성격 아시죠? 좌충우돌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다혈질의 대표적인 예가 이 베드로죠. 실제로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나 몰라요. 그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두고 반석이라는 말은 전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장차 게바라하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3년 반 동안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반석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눈인 겁니다.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저 형제는 왜 저런데? 저 자매는 왜 저런데?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나도 저것밖에 안 되나? 우리는 그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눈은 그 형제, 그 자매가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지 그걸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디라는 사람이 위인으로 꼽히잖아요.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분이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마음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의 미래를 떠올려 보면서 대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지금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 그것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다윗은요, 8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았을 때에 식사 자리에는 형님 7명만 참석했어요. 다윗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리고 너무 철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온 가족들이 부모나 형들이나 다 걔는 이런 자리에 낄 필요도 없어 라고 무시당하던 상황인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의 모습 속에서 형들은 뭘 봤을까요? 철없는 막내를 봤을 겁니다. 아버지도 막내는 이런 식사 자리, 외부 손님 오는 자리에 감히 오면 오히려 망칠 거야. 걱정거리로 비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지금은 철없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그림자로 나타나게 될 그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형제자매도 아무리 철없어 보이는 형제자매를 보더라도 소망이 생기고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